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겸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만물이 나름대로의 처지와 환경에 맞는 자신들의 자리가 있듯이 사람 역시 각 사람 나름대로의 처지와 분수에 따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타락과 동시에 무너진 이러한 질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처지와 분수를 모르고 경망되이 행하는 자들에게 분수와 분분을 일깨우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원의 큰 교리,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 등등의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진리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능력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큰 도리만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아니십니다. 더 그치지 않고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잔치 자리에 앉는 자리 문제, 이것까지 오늘 교훈으로 말씀하시면서 상좌에 앉지 말고 청함을 받았을 때 맨 말석에 앉으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교리를 알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삶 속에, 생활 속에 빛된 생활을 할 것인가, 또 겸손한 생활을 할 것인가, 또 향기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삶에 대한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큰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망령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낯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생활 속에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의 교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낮은 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끝자리, 말석은 섬김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상좌에 앉아서 대접을 받지 말고 끄트머리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는가? 그 끄트머리 자리가 상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부름하고 섬기는 자리라 하는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겸손은 섬김의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인내심과 용기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청함을 받았을 때 예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기 전에 목격하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를 택해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신 또 다른 손님이 더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데 자리 좀 조금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더 귀한 손님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하고 밀쳐 내리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예를 우리 주께서 지금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를 택해서 이제 앉는 모습인데, 이들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인을 시켜서 모셔왔다는 말입니다. 편지로 초청장으로 모신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보내서 모셔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높았던 사람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청함을 받은 자들, 이런 말은 케클레메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분상으로 고귀한 사람들을 사람을 보내어 초청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나 품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라고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암시해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자신을 초청까지 하면서 존경을 표해 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명예를 자기 성취의 결과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학자로 학자 중에 학자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훌륭한 학자였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다 분토처럼 땅바닥에다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좌는 남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내어볼 수 있고 모든 좌석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말석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좌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자리이며 가장 비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상좌와 말석을 공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석을 택하라고 권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신분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자신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켜 세워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참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낮은 곳을 선택하는 용기는 자기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참된 자각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곳에 자신을 뽐내며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적당한 자리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도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래 종으로 그는 위치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이시는데 그를 땅 아래에서 높은 자로, 땅 위에서 높은 자로, 하늘 위에서 높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옆에 앉게 하시는 이런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낮은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겸손해야 하는지. 첫째는 남을 높이는 일이 바로 자신이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를 끌어내려 자신과 대등하게 만들려는 고약하고 이기적인 인간 심리에서 본다면 자신보다 못하거나 혹은 거의 비슷한 일을 자신보다 높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등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존경하겠죠. 그러나 비슷한 사람들은 깎고 내립니다. 왜? 내가 올라가려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높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나 나나 비슷한데. 여러분, 이게 인간 심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성품 가운데 이 성품이 들어있어요. 잘되게 해서 하나라도 좀 출세를 시키는 이런 존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좀 커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리고 저렇게 끌어내리고 이렇게 저렇게 끌어내려서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국민들의 성품 중에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나보다 위로 봐라, 낮게 여기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단점, 눈에 보이는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으로 끌어내리는 요소로 삼지 말고 단점만 있습니까? 그 안에 장점도 보이지 않는 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면 보면서 나보다 저분은 훨씬 더 내면이 깨끗하고 더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더 의지가 강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포용하기를 좋아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면이 그 안에 있다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 나은 점을 부각시키면서 높여줄 때 여러분, 나는 낮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도 더 추락하게 돼요.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돼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내려가는 속도로다 자기도 내려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제자단
함께 있을 때 데리고 왔습니다. 똘똘한 아들 이 둘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나라가 되면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이 아이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최고 똘똘한 아이니까 잘 좀 이끌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다른 제자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였습니다. 왜? 원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상좌에 앉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풍문으로 들어보면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기심이 발동이 됐습니다. 저 예수를 죽이자, 없애버리자, 없애야 우리 상좌가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없애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좌에 올라앉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엎드리시셔서 친히 씻으셔서 제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남을 높이는 것은 곧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남을 낮추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완벽함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며 그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선적인 본성은 이것을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된 모습을 이제 완전히 숨기고 가장하기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채 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가정되게 더 보여주고 더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인간의 부족함만 자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며 경망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과 나약함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성전 안에 한 번은 바리새인이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선교를 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의인됨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 속에 세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저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치 못하고 부실한 종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쩍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의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히려 그 세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기도한 그 딸을 우리 주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고 축복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한히 겸손하신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는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자신에 매이게 하지 말고 믿음에 매이게 하라. 그것이 최후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겸손히 행함에 있어 자신을 낮추며 분수에 맞는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 이후 타락되어진 본능에 사람들이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본성, 옛 육체에 매여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 백성들이 왜 쌓습니까? 이 탑을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우리 기술로 쌓았는데 하늘 꼭까지 쌓을 것 같다, 계속 쌓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하는 이런 교만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다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서로 통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원래는 선한 천사였습니다. 천사로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천사가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 세상으로 버려버린 것이 세상에 온 악마가 된 것입니다. 천사가 결국은 악마로 내쫓김을 받아서 악마가 된 이 사실, 이 모두가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끝까지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믿음의 법에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겸손케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써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겸손한 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자리에 앉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